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같이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왜 우리를 서로를 받아 주어야 하는가. 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로마서 14장부터 했던 그 결론 부분이 아주 중요하고 로마서 또 실천편의 또 마지막 부분 이제 15장 이 뒷부분과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는 뭐예요?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 또 앞으로 로마를 방문하고 서바나까지 간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동안의 그 동역자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아주 결론처럼 아주 중요한 또 이렇게 말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2장부터 16장 실전편 오늘 이제 15장인데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14장, 15장 앞부분까지 오늘 지금 13절까지 우리가 15장 13절까지 보니까 이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마지막 부분 또 결론과 같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이 마지막 이 15장 도대체 뭘로 마무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14장과 오늘 이제 마지막 15장 뭔 말이에요? 뭐 하지 말라? 다시는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부딪힐 것, 거칠 것 형제 앞에 두지 말라. 여러분 형제를 넘어뜨리는 것이 실족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건 알게 될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큰 죄가 그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음식으로 이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교회 음식으로 무너지게 하지 말라 지금 말씀하고 이렇게 있어요.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다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비판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의 그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강한 자와 이 약한 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오늘 결론 어디까지 가요? 결론은 하나님이 뭐예요? 열방이에요. 열방. 그래서 마지막에 열방이 나오고 마지막 언급하는 그 하나님의 큰 어떤 계획 오늘 그것을 우리가 보게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과 같은 이 부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믿음이 강한, 믿음이 약한 자의
믿음이 강한 우리에게 누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사도 바울까지 포함이 되겠죠. 믿음이 강하다는 거죠. 믿음이 강한 사람. 교회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또 믿음이 뭐한 사람이 있어요?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뭐가 자꾸 나타나요? 약점이 나타나요. 또 뭐가 나타나요? 실수가 나타나요. 자꾸 실수해요. 왜? 믿음이 약해니까. 그러니까 이해도라든가 뭔가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약해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부족한 부분이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나타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누군가가 연약하고 특히 뭐 성경 우리 교회는 또 초신자도 있고 연약하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그것을 뭐 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담당하자라고 했어요. 뭔 말입니까? 예. 그냥 무관심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냥 소외시켜버리면 뭐예요? 그건 죄다라는 거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강한 자는 반드시 약한 자를 담당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강한 자, 약한 자 뭐 많죠. 육체적으로 강한 자가 있습니다. 또 육체적으로 약한 자가 이렇게 있죠. 정신적으로 또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멘탈이 아주 또 약한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 주변에 많죠. 그리고 재물이 많은 사람 있고 재물이 또 없는 사람 이렇게 있고. 그런데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른이 있죠. 예. 어른과 이 아이. 아이는 약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기다리는 거요? 애들이 크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클 동안에는 뭐예요? 예, 강한 자로 어른으로 하여금 부모로 하여금 뭘 받아야 돼요?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요즘에 타락한 세상은 뉴스에 뭐가 나옵니까? 애를 놔놓고 안 돌봐요. 돌보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 중요하고 자기 게임하고 게임 즐거우니까 게임 즐거워하고 얘가 밥을 먹다 뭐 울든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얘가 울면요 뭐라 그래요? 막 얘한테 야단쳐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지금은 뭐예요? 애기 때문에 케어를 받아야 돼요. 돌봄을 받아야 되는 것이요. 왜? 알고 봤더니 뭐예요? 너도 그렇게 컸잖아. 너는 그렇게 컸으면서 너는 네 애기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받은 사랑만큼 그 베푸는 사랑이 아니고 받을 때는 받은 거고 이제 나는 상황이 중요하고 시간이 중요하고 여건이 중요하고 지금 이것이 중요해. 다 커서. 그러니까 어린이가 어쨌든 아기가 울듯 뭐 이런 거 그냥 놔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애초부터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뭐 하게끔 붙들게끔 케어하게끔 담당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주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이해하지 못할까 봐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우리는 다 자기 나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부인하는 말씀을 하시죠. 뭐를 기쁘게 하지 말라? 누구를?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언뜻 드는 제가 이제 말씀이 자기를 어떻게 기쁘게 하진 말라. 언뜻 드는 생각이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양과 염소 심판,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런 얘기죠. 거기에 아주 심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 양과 염소를 양쪽에 나누죠.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배가 고파요. 목이 말라요. 나그네예요. 그렇죠? 우리 한국에도 나그네들이 많이 이렇게 오죠. 또 우리가 어딘가에 가면 또 나그네죠. 그 지역 사람들이 아니니까. 헐벗었어요. 병들었어요. 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줄였으면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목마르면 마실 것. 나그네 됐는데 영접하는 거. 헐벗었으니까 뭘 주는 거예요? 옷을 주는 거예요. 병들었으니까 돌아보는 거, 돌아보고 이렇게 한 번 또 관심 가져주고 또 기도해주고 때로는 거 이렇게 병문안 또 찾아가 주고 또 이렇게 병들었을 때 또 뭐 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뭐예요? 와서 봐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 자기를 기뻐하고 자기가 바쁘고 뭐 이렇게 하면요 남의 신경 쓸 겨를이 없이요. 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야, 건강한 사람이야, 자기 스스로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반드시 누가 있냐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약한 사람이 있어요. 실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뭐예요? 약하고 실수하고 뭐하고 맨날 비난하고 비판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나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는 그걸 거들지 않으면
케어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너 뭔지 아니? 이 결과가 뭔지 아세요? 아주 단순한 이야기잖아요. 내가 옆에 사람 그냥 무시했는데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줬는데 뭔가 이렇게 돌볼 상황이었는데 안 돌봤는데 이 결론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는 창세부터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라. 그리고 반대편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실천 안 했다고? 사탄과 그의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한 뭐요? 지옥에 떨어져라. 지옥에나 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말씀하세요? 주님 말씀. 아니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근데 심판 내용은 뭐냐면 사람들 안 돌봤다고 지옥 가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수. 주님은 지금 여기저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왜 이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삶이 얼마나 진지해야 되고 사람을 대할 때 얼마나 진지해야 되는지, 특별히 약자를 대할 때 과연 우리는 담당할 생각을 하는가, 무시하는가, 또 그 부족한 거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왜 그렇게 하나? 뭔가 사랑의 마음, 또 기대하는 마음, 그렇지 않는 이유가 왜 그래요? 이기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사는 거요? 아직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뭐 그것도 아니고 가장 작은 자에 대한 어떤 관심, 사랑이 있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이렇게 있을까요? 그럼 뭔 말입니까? 결국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낮추는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내려놓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자기 부인과 자기를 낮추는 것과 이 겸손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주님은 이 땅에 한평생을 허락을 해놓고 뭐 에덴과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왜 이런 요구를 자꾸 이렇게 하십니까? 좀 행복하게 살고 좀 이렇게 잘 살고 좀 축복돼 가지고 너무나도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뭐 이런 것 좀 말씀 많이 해주시지. 그 이야기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더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징계하고 그러셨어요. 근데 신약에 딱 넘어오더니 주님은 삶 자체 모델이라는 삶을 보여주는데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고난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희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지도자들, 우리는 막 지도자들 뭐에 막 또 좀 잘난 사람한테 붙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항상 어디 편에 있냐면 약자 편에 있어요. 병든 자 편에 있어요. 귀신 들린 자의 편에 있어요. 희한해요, 이 주님은. 최고의 이 메시아가 삶을 보면 그래서 그 당시에 권력자들이 무시했죠. 너는 어디 길로 가니? 어디 길로 가니?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사람을 약한 사람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니? 담당하고 있니? 자기를 기뻐하고 있니? 그럼 자기가 아니면 어떻게요? 뭔가 좀 가르쳐줘야 돼. 누구? 대상을 좀 가르쳐줘야죠. 이웃이라고 설명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대상을 가르쳐 주죠. 이웃. 우리 이제 성경을 딱 보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1차적으로 예수님 믿는 이웃이고 또 안 믿는 이웃도 있겠죠. 그래서 각 사람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는 항상 누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요. 나 플러스 이웃, 나 플러스 누군가 남이 내 머릿속에 늘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이렇게 즐겁게 사는 것은 나중에 천국에서 그냥 주구장창 누리게 될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는 삶,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꼭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이웃을 담당하는 삶을,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삶, 선을 이루고 또 뭘요? 뭘 세운다? 덕을 이루는 삶.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짐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짐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멀리 하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뭔가 짐스러워. 부담스러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것을 쉽게 놓쳐. 그런데 주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짐을 뭐 해라? 서로 지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여기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믿음이 약하다고 소외돼. 갈 데가 없어요. 누가 케어도 해주지 않아. 믿음이 약하다고 비난해.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원래 주님이 설계하신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죠. 주님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죠. 원래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서로 짐을 뭐 해준다? 져주는 거예요. 이게 이런 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지? 그것이 무엇을 성취하는 거예요? 뭘 성취해요?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법, 그것의 뜻, 그 뜻, 말씀의 기본적인 그 뜻, 본질,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성취하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지면서, 그러니까 서로 고생하면서, 서로 돌봐주면서, 서로 관심 가져주면서, 서로 비난하지 않고, 아픈 것을 싸매주고, 부족한 것을 싸매주고, 실수했다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실수를 했으면 일단 두려워요. 뭔가 잘못을 했으면 일단 두려워요. 왜? 우리가 이제 스포츠 경기 그러잖아요. 단체 경기면은 어떤 친구가 실수를 했어. 그러면 그것 때문에 팀이 졌어요. 그럼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이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들이, 다른 선수들이 막 뭐라 그러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막 어떻게 해요? 자기가 실수를 하고 싶어서 실수한 것도 아닌데 그 실수 때문에 어쨌든 져버렸으니까. 4강에 결승전에 못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고생해가지고 4년 올림픽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한 번 실수로 이렇게 못 가게 됐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경기 중에 아시안 경기 중에 1승 했었는데 그 앞에서 누가 쑥 들어오는 바람에 뭐요? 군대 그 혜택을 받지 못한 다른 동료가 있었죠. 그런 경우가 발생했대. 그 0점 몇 초만 신경 썼으면 내가 이렇게 이런 혜택 받아서 더 열심히 이렇게 운동선수가 돼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더 수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자기가 잠깐 그 영광을 노리느라고 그럴 때 그 마음. 정말 그 마음이 다운되죠.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 절대로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삶은 정말 이 그리스도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의 그래서 성경은 잘 이해 못할까 봐 분명히 말해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없죠. 분명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기뻐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뻐하고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이미 성경은 너무 자주 말씀을 해라. 지겹도록 말씀을 해요. 그래서 모를 수가 없도록 말씀을 해줬죠. 그러면서 또 말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없어서 이 세상을 이렇게 구원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사랑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랑이 있어서 구원하시는 그게 뭐냐면 무엇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 예수 그리스도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전부거든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뭐예요? 내팽개치죠. 그냥 버려요. 아들 취급을 안 해요. 뭐 하려고? 이웃을 구하려고. 자신이 만드신 인간들을 구하려고. 타락한 인간, 죄인된 인간.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어떻게 타락했고 버렸고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고 마땅히 감옥에 가야 되고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되고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다 욕하는 그 인간을 그냥 지옥 가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 인간.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또 구하겠다고 자기의 모든 것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 그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가요. 우리 하나님과 정반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대로 비추어 봐서 평가될 때가 끝인 거죠. 도대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 뭐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무엇을 유익을 구하라는 거요? 공동체. 교회 공동체 유익입니다. 그럼 공동체 유익을 어떻게 구하죠?
누구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약하고 부족하고 실수 많은 아주 믿음이 약한 이런 사람들을 자꾸 도와주고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그분이 성숙을 해요. 그러면은 그들 이렇게 약자를 도와주면 그들도 이렇게 자라나기 때문에 이제 어떤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주님의 공동체. 주님이 교회를 만들어 놨는데 그 교회가 맨날 삐끄덕하고 강자 약자 맨날 싸우고 서로 비판이나 하고 있고 서로 비난이나 하고 있으면 이건 뭐예요? 주님이 원래 세우신 뭐예요? 주님의 핏값을 세우신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강한 사람은 즐겁게 기쁘게 다니고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은 슬프게 교회 다니고 그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전혀 안 기뻐합니다. 주님 말씀했어요. 너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담당해야 된다. 그들의 약함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뭐예요? 우리는 따로. 주님 그거 싫어하시죠. 그래도 예배는 있으니까 계속 진행이 되고 교회 사역은 있으니까 계속 진행이 되죠. 이게 뭔 말입니까?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야, 그것보다도 너 옆에 있는 그 슬퍼하는 그 영혼을 좀 돌봐라. 내가 뭐가 부족한?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교회가 하고 싶어하는 사역이 있는데 그것을 좀 이렇게 우선순위도 잘 이렇게 정하고 그래서 교회는 기쁜데 목사님은 기뻐요. 성도들은 기쁜데 주님은 슬퍼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셔요.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다 뭐예요? 서로가 이웃이지 않냐. 서로 돌봐야 된다. 특별히 강한 자, 교회에 오래 다닌 자는 특별히 더 짐을 지고 더 뭐죠? 어떤 서로 돌보고 더 이렇게 케어하고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특별히 약한 자를 도울 수 있고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목표. 그래서 다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뭐가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잘 돼가고 그게 아니라 뭐예요? 서로 뭐 해가지고 짐을 져가지고 이웃을 살려주고 기쁘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사랑이라는 궁극적으로 자에게 육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진다는 건 뭐예요? 계속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남에게 관심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더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더. 근데 그럴수록 기쁠까 안 기쁠까요? 더 기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더 기뻐요. 낙심자절 자기가 너무 수고했기 때문에 낙심자절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 터지는 듯한 샘솟 듯한 그런 기쁨이 확 올라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거예요. 각 사람이 누구를 기쁘게? 이웃을 기쁘게. 그러면 주님 좀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좀 자유롭게 좀 살 수 있도록 놔두지? 왜 우리는 스스로 자유를 내려놓고 왜 자꾸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럴 줄 알고 이렇게 다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함이라. 뭔 말입니까? 그리스도 자신 자체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자체도 우리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도 누구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뭘 받았다는 거예요? 비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좀 쉽게 해볼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근데 옆에서 하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네가 교회 다녀? 네가 성도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네가 하나님이라고? 야, 니도 구원 못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달고 피 철철 흘리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뭔 남을 구한다고. 정말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 정말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웃긴 소리 하지 마. 웃긴 소리 하지 마. 그런 거 없어. 별의별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적개심 눈이 막 팍 떠가지고 저는 죽어 마땅해. 얼마나 싫어하고 미워하는지. 못 박아야 돼. 얼마나 비방을 또 밑에서도 해야 되는지. 그동안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은 그 십자가 자체도 무거운데 예수님이 진짜 힘들었던 것은 그 보는 사람들이 욕하는 거. 그 마땅히 십자가 지고 간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지도 모르고. 지 지었으니까 저렇게 저런 벌을 당하지. 하나님이면 저럴 수 없지. 자기를 구원해야지. 구원하지도 않는 그런 예수. 우리는 다 우리가 자신을 다 케어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없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는 이런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뭔가 희생하고 또 섬기면서 뭔가 여러분 어떤 비방을 받습니까? 그리고 비방을 받을 때 어떻게 납니까? 우리는 딱 먼저 뭐가 하나요? 화가 확 나죠. 내가 얼마나 수고하는데 비방을 하는 거예요. 날 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희한하게 그 비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무 말 안 해요.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도대체 뭔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그 깊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를 안다면 알 수도 없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 2장에 왜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면 하나님이신데 그 하늘 영광 버리고 자기 자신을 비워가지고 종의 형체 인간이 되신 거죠.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창조물의 몸이 되는 그 인간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성육신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 자꾸 이렇게 낮춥니까? 사람이 낮춰도 낮추는 것이지 하나님이 자꾸 낮춥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그리고 결국 왜 죽습니까? 왜 죽기까지 복종합니까? 살려고 해야 죽기까지 복종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냐. 예수님이 그게 예수님. 우리는 뭐예요? 우리 자신을 잘 가꾸고 잘 세우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조금 무너지는 것 같으면 내가 괜히 쑥스럽고 내가 잘 살고 있나 못 사나 그런 생각 딱 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망가진 삶인이었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아서 혼자 새로 그냥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리고 끝. 그랬더니 제자들조차도 쳐다만 보지 와서 거두는 사람이 없어요. 죽었을 때나 와서 거들지 살았을 때는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까이 하지도 못해. 예수님은 그냥 혼자 홀로 외롭게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왜? 그분은 예수님은 누구를 아니까? 아버지를 아니까. 그래요. 진짜를 아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을 의식하지 않거든요. 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에 충실하거든요. 비방, 욕, 나를 까는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Nothing.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수님한테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가 않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비방도 오케이. 욕하는 것도 오케이. 나를 마음껏 욕해. 내가 부족할 때도 부족해서 욕하는 것도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욕해. 오해해. 오케이. 다 오케이. 다 통과. 오케이. 나는 여전히.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또 여기서 또 실수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그 길을 가면서도 마음은 뭐예요? 계속해서 낙담이 돼요. 그것도 부족합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가면서도 힘들면서도 끝까지 누구를 바라봤어요? 주님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왜 이러신 거예요? 우리한테 자꾸 이렇게 사랑하라 그러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하고 이렇게 자꾸 짐을 지라 그러고 뭐 이렇게 담당하라 그러고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무게만 줍니까? 좀 가볍게 해주시지. 예수의 진리로 가볍게 된 사람, 자유롭게 된 사람은요 알고 보면 사실 뭐야 또 짐을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졌는데 또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잖아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는 뭐야? 샘플인 거죠. 샘플. 그래서 우리 삶에는 믿음의 삶에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세상을 위로해야 되고 약한 자를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길을 가겠습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정말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살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무슨 소망?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하늘 보자 오른편에. 모든 입에 뛰어난 그 이름, 모두 무릎 꿇게 하는 그 일이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냥 알고 봤더니 뭐예요? 그것을 주님이 아셨던 거죠. 그 소망감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삶과 천국의 삶이고요. 정말 놀라운 선물이 있는 삶입니다. 대신에 이 땅, 그건 천국에 가서 누리는 거고,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십자가,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제 좀 더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 중간 이 모범되는 모델 그리스도 예수를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본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 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잘 믿는 자들이 교회 오랜 자들이 목사님들이 너희들이 뭐하게 뜻이 같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한 입 또 한 마음 서로 뜻이 같게 하려면 한 마음 한 입이 돼야 되겠죠.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궁극적으로는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글로리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들이 다 하나 돼야 돼요. 우리의 한 입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서로 뜻을 우리가 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좀 더 쉽게 교회에는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고 별의별 형태의 어떤 믿음의 어떤 수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요구하고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교회는 뭘 원하는 거예요? 연합과 또 일치. 여기 또 한 입, 한 마음. 이것을 좀 더 뜻이 같게 하는 거. 왜? 그게 바로 무슨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라? 본받으라. 너희가. 그래서 한 입, 한 뜻이 돼야지만이 교회가 연합과 일치를 통하여 개인도, 가정도, 이 사회 속에서도 회사도 한 마음 한 뜻이 돼야지 연합과 일치가 있어야지 결국은 이런 거를 통해서 이것도 끝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의 또 과정이지. 이렇게 함으로써 누구한테 영광이 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그러니까 우리의 프로세스가 여러분 머릿속에 공간이 여러 개 있어야 됩니다. 하나만 가지고 막 뺐다 넣었다 하려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라는 그 공간이 따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공간이 따로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라는 지식의 공간이 따로 있어야 되고, 또 나라는 공간이 또 따로 이렇게 있어야 되고, 이웃이라는 공간이 또 따로 이렇게 있어야 되고, 또 궁극적으로 이 삶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공간이 여러 개 있어야 됩니다. 하나 가지고 뺐다 넣으니까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간은 상당히 좀 이렇게 스케일이 큽니다. 원래 커요. 사실 이렇게 이 아담과 하와가 지금 죄를 지어가지고 이 머리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지, 쪼그라들었지, 사실은 엄청 스케일이 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좀 더 우리가 넓히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담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공간이 이렇게 있어. 굳이 뺄 필요 없어요. 그냥 그거는 그대로 유지하고, 이건 이거대로요. 하나님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스도 유지하고, 나의 공간도 유지하고, 이웃의 공간도 그대로 유지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그대로 유지하면 더 우리가 편하게 살 수가 이렇게 있죠. 그런데 꼭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표현한 속 좁다고. 왜? 그 하나만 가지고 다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늘 복잡하고 늘 계산하고 늘 화가 나고 막 그렇잖아요. 뭐 기분 나쁘고 맨날 껌껌이 뭐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 100개까지는 아무 감정의 요동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나를 기쁘게 나쁠 수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또 기분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목사님이 때로는 또 막 잘못 말할 수도 있고 또 나한테 그러지 않는 막 이런 생각도 있고 또 성도들도 싸우고 또 보니까 또 우리 성도들도 생각이 서로 틀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관점이 또 틀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오늘 뭐예요? 요즘 쉽게 말하면 정치적인 관점도 서로 틀린 사람이 있어.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뭔 말이에요? 공간을 여러 개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 개 가지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다 뭐 할 수? 담당하고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이렇게 품을 수 있고. 특히나 강한 사람만 잘 하니까 특히나 어떤 사람을 돌봐라는 거요? 약한 사람을 돌봐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누가 그랬으니까? 그리스도가 그랬으니까.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뭐가 되기 때문에?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됨과 연합과 일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된다고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거. 또 뭐죠? 서로 뜻이 하나 돼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제 명령하십니다. 서로 받으라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 된 우리, 정말 부족한 우리, 실수 많은 우리, 정말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이기적인 우리, 정말 아무데도 보잘것없는 우리, 그것을 받아줬다 안 받아줬다? 받아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뭐 해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을 게 뭐냐면 예수님은 다 그렇게 이 땅에 안 왔으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늘에서 그냥 말만 해버렸으면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고 그 삶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말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꼼짝도 못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너희도 그 당시에 그 로마 사회 뭡니까?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뭐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지금 모여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계급이 확실한 그 사회 속에서 정말 민족 갈등이 확실한 그 사회 속에서 어느 한 종족이 좋은 종족이 나쁜 종족 우습게 보고 그런 사회 또 그 부함과 이 가난한 자, 이 가난한 것이 죄가 되고 뭐 이렇게 병 이런 것이 너무나도 이렇게 팽배한 그 문화 속에서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서로 비판하고 서로 멸시하고 이런 것이 너무나도 어떻게 주인이 종을 이렇게 귀하게 대합니까? 말도 안 되죠. 종은 종처럼 대하죠. 우습게 일 시키고 쉬게 해줍니까? 일이 먼저지. 그런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딱 왔어요. 그런데 느끼는 거죠. 내가 이 지금 노예로서 집안에서 받는 그 대우하고 교회에서 받는 대우가 틀린 거예요. 알고 봤더니 집에서는 주인이 나를 안 받아줘. 그냥 노예 취급, 계급 취급, 신분 취급만 해. 그런데 교회에 왔더니 뭐예요? 사람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 취급. 아, 나도 귀한 존재구나. 내가 노예인데, 내가 이방인인데, 내가 없는데, 내가 가난한데, 내가 부족한데, 내가 실수하는데, 나를 사람으로 그래도 받아주는 거예요. 직급으로 받아주지 않고, 있고 없고로 받아주지 않고, 잘생겼고 못생겼고, 잘하고 못하고 받아주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람으로 존재로 받아주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도 서로 뭐하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순간요.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이 약해지면 마치 신자가 아닌 것처럼 대하는 거예요. 형제가 아닌 것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서로 받으라는 것은 믿음이 약해도 실수를 해도 아직은 어려도 뭐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신자로 인정해 주고 형제 자매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말 좀 걸어주고 먼저 인사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교회는 질서가 있어가지고요. 높은 사람 인사를 받아야지. 목사님 인사를 받아야지. 목사님은 인사 받는 사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먼저 보는 사람이 먼저 인사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먼저 인사하고 또 말을 또 이렇게 걸어주고 또 한 주 동안 잘 지냈냐고 또 이렇게 말도 하고 우리는 말 안 하는 게 편하잖아요. 혼자 있는 게 편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그냥 쑥 가면 되잖아요. 그런 게 다 편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 원하시는 것은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서로 관심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좀 여러분 하나님도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우리 서로 또 관심을 갖고 이야기도 한번 해고 또 예쁜 옷 입었으면 예쁜 옷 입었다고도 좀 해주시고 아이고 또 헤어스타일이 바뀌었으면 또 헤어스타일이 또 바뀌었다고 이렇게 해주시고 오늘따라 눈이 반짝반짝한 것 같으면 눈이 좀 반짝반짝하는 것 같다고도 좀 이렇게 해주시고 애들도 좀 칭찬도 좀 많이 좀 이렇게 해주시고 관심을 갖자 이런 거예요. 주님이 그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뭔가 좀 자기 혼자 예배드리고 끝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서로 간에 소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서로 인정해 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가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으로 계속 바라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받으라고. 왜?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는데? 우리의 주님이신 누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어요. 아니 무슨 주님이 죄도 없으신 분이 할례를 받고 하여튼간 이 주님은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를 하여금. 주님부터 낮아지셨어요. 이 예수님 유대의 이스라엘 그 조상들 그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예수님이 따랐다니까요. 그래서 공생애를 나오기 전에 30년 동안 철저하게 뭘 따르면서 살았어요? 율법을 따르면서 살았어요. 아니 예수님이 무슨 율법을 따르면서 살아.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왜 그래요? 왜? 누구조차도 이방인조차도 그의 긍휼하실 말만 누구한테 영광? 하나님께 영광. 너만 영광 돌리지 말고 약한 사람도 실수한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아이들도 누구한테 영광 돌리게끔 도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유대인이 특별하긴 특별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오늘 이 마무리를 하는데 무엇으로 끝내냐면 무엇으로 끝내요? 열방으로 끝내요. 우리 다 같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그래야 된다는 거. 다 같이 누구한테 감사하고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또 누구를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도 예배 잘 드려야지. 그러니까 방해하지 않고 나도 열심히 드릴 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잘 드릴 수 있도록 중보해주고 나는 또 믿음이 강하니까 악한 마귀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나는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옆에 사람 자꾸 넘어져.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저 사람 오늘 넘어지지 않고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건강이 안 좋아. 건강이 안 좋은 중에도 주님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예요. 왜? 다 같이. 내가 아닌 이웃도 다른 사람도 남도 뭐예요?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도록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니 우리 한국은 잘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잘 되고 한국 교회 잘 되고 잘 돼야 돼요. 궁극적으로 왜? 어디까지 가기 위해서? 열방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유대인만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이방인도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에 서로 받아주라고. 도대체 왜 받아주고 여기서 자꾸 내가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요 절대로 다른 열방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서 안 되는데 저기 가서 또 뭘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받아주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뭐요?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열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열방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니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유대인으로 이 하나님의 계획은 뭐가 있었냐면 구약에 왜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했을까요?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방인까지 모든 민족을 뭐 하려고 했던 거예요? 구원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열방이 주의 백성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먼저 구원받은 백성과 함께 아직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예수 먼저 믿는 사람들과 함께 뭐하게 즐거워하고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주를 뭐하고 찬양하고 먼저 믿는 교회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를 뭐하고 찬송. 그게 모든 열방이 누구를 통하여? 이사야가 예언했죠. 누구? 이새의 뿌리 누굽니까? 이새의 뿌리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결국 누구를 다스리는 분이에요?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신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너만 구원하려고 아니라 다 구원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열방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뭘 갖도록? 소망을 갖도록.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이루신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세상의 큰 역사이고 이제 구원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근데 구원의 시작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 구원의 시작을 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처음부터 언급하는 게 뭐예요? 땅에 모든 족속을 자기가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한다? 복 주려고 한다. 이것을 이루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애초부터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그 목적이 구원하신 목적이 궁극적으로 처음부터 하나님은 태초부터 처음부터 땅의 모든 족속. 그런 거 뭡니까? 이게 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자기 한 발짝 넘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남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니까요. 그냥 보이는 대로 실수하는 대로 항상 미워. 그리고 그 마음을 왜 이렇게 담고 사는지 그리고 옛날 과거의 실수한 걸 왜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지 안 잊어버려요.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려요. 도대체 인생에서 몇 번씩 써먹은지 몰라요. 왜 그래요? 주님은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내가 내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열방까지 나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이롭게 해주게 선과 덕을 이렇게 쌓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모든 민족을.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열방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남에서 끝나야 돼요. 다른 사람에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다른 사람에게서 끝나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끝까지 칭찬하고 끝까지 위로하고 끝까지 세워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약할 때는 더욱더. 근데 이 모든 것에 이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다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마지막 결론처럼 말씀하신 1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제가 순서를 또 이해하기 쉽게 좀 바꿨어요. 소망의 하나님, 결국엔 소망의 하나님. 믿음 안에서, 믿음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쁨과 평강을 뭐하게? 충만하게, 넘치게. 우리는 정말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평강, 마음이 평강하고 모든 관계가 평안해지고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허락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풀어질 겁니다. 해결될 겁니다. 역사할 것입니다.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평안이 역사, 화평이 역사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기뻐하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까지 가도록 충만하게까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믿음 안에 있는데 너희가 당연히 누가 축복해 준다?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 근데 한 가지 꼭 잊지 말아라. 이상하게 열방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다시 한번 그러나 삶이 기쁘고 충만하기를 원하는 이 축원의 이 말을 하면서 꼭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거요? 성령의 능력. 이 교회의 능력,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이 하나님의 또 놀라운 선물.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라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이 마지막이 마무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이 넘치게? 소망이 넘치게. 성령에다 능력을 왜 붙여놨겠습니까? 이 땅에 살 때 능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런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나 이 세상은 영적 싸움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이렇게 우리가 좀 알았던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계속 겹치죠.
성령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 이건 뭐요? 또 뭐요? 평강. 여기 평강 있잖아요. 희락 뭐요? 기쁨이죠. 기쁨. 여기 뭐요? 기쁨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천국 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누구 안에 있다는 거요? 성령 안에 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그 이야기. 성령 안에 있다니까요. 성령 안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맛있는 거 먹으면서 기쁘고 즐거운 것처럼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이 기쁨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무엇인지도 알 수 있어야 돼. 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으로 마무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믿는 신자는 미래의 소망을 기대하고 현재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안을 충만히 누리며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사는 것이다. 정말 예수 믿는 것은 뭔가? 예수 믿는 것은 뭔가? 믿음이 강한 자든 약한 자든 교회가 연합하고 일치하여 주님의 교회, 믿는 성도, 신자 뭐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기대하는 다가올 그 미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무슨 소망? 재림 소망. 주님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재림 소망. 더욱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오시면 끝나요. 끝나. 여러분의 모든 것이 이제 영생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재림. 또 뭐예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부활 소망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 하게 될까요?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 미래의 소망을 우리가 기대하고 막 살자는 거야. 그런데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또 현재가. 근데 지금은 또 어디 안에서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충만히 누리게 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누구의 능력으로 산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선으로 악을 뭐 해라? 이기는 자의 삶, 승리의 삶을 사는 거. 제발 패배만 하지 말고, 패배해가지고 하나님께도 당연히 나와야 되지만 승리의 기쁨으로 좀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세상에 악이 아무리 창궐 하더라도 반드시 이기는 수단은 반드시 선이 돼야 된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것이 제대로 되려면 네 생각으로 되면 안 돼. 반드시 누구로 덧입혀야 된다? 성령의 능력. 그게 바로 교회고요. 이 땅에 주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고 계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연합시키고, 그래서 서로가 받아줘야 된다는 거. 교회가끼리 서로 이렇게 모여 쳐내면은 세상이 보고 욕한다는 거아니에요. 교회도 저렇게 하나도 안 되고 저렇게 깨지네. 그런 거 보면 덕도 안 되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 이 주님의 교회는 연합돼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돼야 되고, 그래서 연합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영광의 궁극적인 목표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 근데 그냥 그게 나타나냐? 서로 받아줌으로써, 서로 짐을 짐으로써, 서로 용납해 줌으로써, 서로 인정해 줌으로써, 부족해도 연약해도 낮아도 있어도 없어도 인정해 줌으로써. 그 말 뭔 말입니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할 수 있다고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듭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 오늘 마지막 정리하면서 나의 생각은 처음부터 열방이 있었다. 모든 민족이 있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너도 들어있었던 것이고. 근데 이 땅의 교회가 바로 진짜 주님의 교회, 건강한 교회를 되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서로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그래서 서로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무엇이 중요하게 여겨집니까? 과연 우리는 서로 받아주는 삶을 살고 이렇게 있습니까? 남을 인정해주는 삶을 사고 이렇게 있습니까? 나의 것을 또 주장하고 고집하고 막 우기려고 하는 삶을 삽니까? 아니면 남을 자꾸 수용해주고 받아주고 정말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을 뛰어넘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려고 이렇게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여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